제가 9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들을 것도 참 많고 또 볼 것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보고 들은 것이 또 어떤 것이 진짜인지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혼란을 주지만 특별히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 앞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더 큰 혼란을 느끼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나타나는 그러한 반항, 또 어떤 반응, 그리고 또 예상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의 위험도라든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넘어서게 되면 참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위험한 그런 상황들을 찾아보면은 2004년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아주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죠. 해저에서 어떤 지층의 변동이 일어난 그 결과 7시간일 넘게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동아프리카의 해안 지역까지 초토화됐는데 그때 당시로 12개의 나라에 걸쳐서 약 최소 22만 5천 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산 피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측은 하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또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혼슈 북동쪽에 규모 9.0의 그러한 강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고 그 쓰나미, 이것은 사실 6개월 전서부터 3개월 전서부터 일본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9.0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강도와 그 위험이 너무너무나 크다 보니까 파도가 그 바다가 약 10m가 이렇게 더 우리가 해수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면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밀물과 썰물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여름마다 태안에 갔었는데 우리가 요번에는 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다 찼을 때가 이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놀 수 없는 상태, 그렇죠? 그 밑에 이제 계단 밑에까지 차는 상태가 여기죠.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그 쓰나미 이 현상이 그거보다 10m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갔던 식당까지 다 넘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엄청난 큰 일들로 인해서 그때 당시로 24,50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이 어떠한 지진이 강진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그러한 원자력 발전소에 냉각기가 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방사능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 방사능은 지금 현재 2011년도니까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크고 작은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포함하여 약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레데 섬에 이렇게 묵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라는 미향을 떠나 이 베닉스 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베닉스가 훨씬 더 이제 그 배가 안착하고 그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항구로 말하면 더 대항구가 되겠죠. 그래서 약 40마일, 약 64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그들 속에 위험이 있다 한들 그러한 큰 위험이 있을까? 마치 일본에 쓰나미가 온다 한들 9.0이 될까? 인도 슈트라 섬에 그 쓰나미가 그렇게 강력한 것이 밀려올까?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떠한 것을 따르고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위기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불투명하고 정말로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이러한 일제 제국주의라든지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든지 이러한 것들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흔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 질병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얼마나 흔들고 또 오늘 어떠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나라 법 안에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로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그 배가 파손되고 죽음에 직면하는 위기라면, 오늘 우리들 속에서는, 이 사회 속에서는 너무나 외부에는 평안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 영적으로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침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신앙적 믿음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9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오늘 어떠한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지금 현재의 이 항구가 너무 좁고 또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1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항해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것을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배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타고 있는데, 하나는 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선장, 또 선원들이 타고 있고요. 또 죄수들을 지금 이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한 군인들이 타고 있고, 그 군인들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백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대장이다. 그러니까 행정명령과 모든 법적인 그러한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형사권, 민사권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백부장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지금 배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그러니까 그리고 두 종류 사람이 타고 있고, 또 그 배를 로마에 가서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이제 물주들이 또 이제 그 배에 승선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이 바로 자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는 이제 죄수들이 이제 그 배에 이제 오르게 된 거죠. 자, 선장과 선주들이 있고, 그리고 군인과 백부장, 그 중에서도 백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죄수들이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백부장으로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말에 대한 힘이 없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볼 때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본 다음에 11절 말씀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침 바람이 잦아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오늘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어요? 아주 이제 전문가의 말과 또 다수의 말을 더 듣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옳은 처사로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인 방식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니까 오늘 지금 이 배가 출발하는 거에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끌려서 지금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는 있지만 이 바울에 대해서 비범함에 대한 부분들을 백부장에게 알려줬어요. 이 바울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주와 선장과 다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 백부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배를 출발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더 따르려고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전문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부인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속으로 샤우팅하기를 바랍니다.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더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수결을 무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야죠.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취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를 무조건 무시하고 전문가를 무조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다수의 의견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 오늘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3절 말씀, 아니죠. 오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고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18절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여러 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다수와 전문가의 말을 듣고 이제 출발을 하고 바울의 말이 무시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그 해변을 떠나서 13절 말씀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게 사람들이 바로 요게 바로 많이 속아. 13절 말씀 남풍이 순하게 불매, 요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딱 어떠한 것들에 직면할 때 오늘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게 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니느웨 가가지고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요나에게 딱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6개월마다 한 번 있는 배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들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큰 광풍이 일어나고 요나가 바닷물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바다에 큰 순풍이 일어나니까 웬 떡이냐, 야 이게 봐라 선주들의 말이 맞지 하고 이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하죠.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가운데서 이제 쭉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죠? 그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바다 밑에가 이렇게 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제 큰 풍랑이 일고 바닷물이 이렇게 옮기면서 그 밑에 모래 언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모래 언덕이 17절에 스르디스라는 돌의 언덕인 거죠. 배가 거기에 탁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대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스리디스가 있을 것이라는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배 선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던져서 그거 살려고. 바울이 분명히 그 위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절기가 끝나고 이때쯤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 소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은 장렬하게 무시되고 선주의 말과 전문가와 다수들의 말이 먼저 앞장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감염병의 위기가 오래전부터 아주 질병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이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많이 주장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 소수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처음에 코로나가 중국에 발생했을 때 WHO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게 팬데믹은 안 된다. 2개 대륙 이상은 퍼지지 않는다. 이거 뭐 팬데믹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은 계속 무시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큰 풍랑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각 가정마다 오늘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참 쉽지 않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위기는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회적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국가적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적인 재해 앞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큰 풍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어떤 말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22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까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이제 다수의 말을 듣고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음에 직면하여 여러 날 먹지 못하고 배는 파손되기 직전에 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에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더니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22절 말씀에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에게 다시 한번 권하는데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이 죽음의 경각에 달려 있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배에 먹을 것도 없고 왜 다 내던졌기 때문에 얼마나 심하면 그 먹을 것까지 다 내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망이 이제 끊어졌어요. 그죠? 20절 말씀에 그 구원의 여망마저도 살아날 수 있는 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그러한 상태에 아주 지금 너무나 처절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평안한 가운데 별 문제 없을 때 안심하라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죽음의 경각이 자기 앞에 달려 있는 가운데 안심하라 이런 말이 들려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사람 놀리고 있냐고, 장난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게 안심하라. 이게 못 믿으니까 또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안심하라. 계속적으로 안심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죽음,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게 복음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에 수장되는 그 위기 가운데서 안심하라는 것은 너희는 살 것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심하라는 말이 유디메인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였어요. 본문에 쓰이고요, 25절 말씀에 쓰이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쓰였어요. 근데 이 안심하라는 유디메인이라는 말이 3번 쓰였는데 그 3번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현 상황 가운데 어찌 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이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질병 앞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오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경제적인 일들, 국가적인 일들, 백신을 서로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 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 현실, 지금 그리고 오늘 배가 뒤집히기 바로 일부 직전에 있는 바로 이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내던지고 먹을 것도 내던지고 지금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안심하라면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안심하래요.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질병의 어려움이 있든지 안심하래요. 하나님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뭐 어렵고 심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또 부담되고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힘